옆을 보니까 제 아내가 자고 있더라고요. 예, 자고 있는 제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아내를 저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딱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들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 때로는 항상 제 아내를 볼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아니고요. 때로는 제 아내를 볼 때 참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들도 조금 생각날 때도 있고 안 입고 온 부분들도 생각날 때도 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매일같이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식들을 봤을 때에 감사하는 마음도 들기는 하지만은요, 한편으로는 또 이 왼수를 또 옆에다 두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니 주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내 자식들 토끼 같고 너무나도 여우 같은 내 자식들이긴 하지만은 때로는 내 자식들 너무 미워 보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또 때로는 우리가 그렇지 못한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부어주실 때에 그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감정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행복이라는 감정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아내를 바라보면서 감사한 마음과 동시에 제 마음 가운데 뭉클 솟아나는 게 정말 살아가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그러한 마음들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행복한 마음도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함을 제가 누리면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생님인 이 랍비들 다들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선생님으로 불리는 이 랍비들이 유대교의 율법과 지혜의 가르침을 엮어서 만든 책이 있습니다. 그게 탈무드라는 책인데요, 그 탈무드에 이런 지혜의 가르침이 한 소절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의 행복이 어디에 달려 있는 것이죠? 감사함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구소련에 이렇게 그 수상이었던 후르시 초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구소련에 그 수상이 한 번은 미국을 방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을 방문해서 그 일정을 다 마치고 돌아오고 그 자국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 중에 했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심지어 미국 사람들은 거절을 할 때도 어떻게 거절을 하죠? 우리가 거절할 때 흔히는 아니요, 됐습니다, 그만하면 됐어요, 이 정도 거절을 하잖아요. 근데 미국인들은 항상 거절할 때 no라고 대답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no 다음에 무엇이 이어지죠? thank you. 그렇죠. no, thank you라고 항상 그 말 속에 감사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에 이 감사함이라고 하는 감사의 놀라운 위력은요, 그 나라를 발전시키고 부흥시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감사에 이렇게 놀라운 힘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책을 잠시 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봐주시고 또 화면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할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는 용어 중 하나가요,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요, 이 감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의 반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오늘이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지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이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은요, 여러분, 마치 우리나라의 3.1절과 같이
우리가 역사적인 근거를 통해서 1년에 한 번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날이 바로 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3대 절기로 우리가 그렇게 이 절기를 우리가 지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앞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들이 수없이도 많지만은요,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을 세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째로는요, 지나온 날들에 감사해야 합니다. 지나온 날들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신명기의 말씀은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지난 40년 광야의 삶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세대를 향하여서 향하는 마지막의 고별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는요,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해요. 특히 지난 430년 동안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또한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맹렬히 추격하고요, 앞에는 홍해의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불뱀과 전갈, 더위와 추위, 배고픔과 목마름 같은 생존의 위협을 주는 그 광야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며 인도하셨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의 이 같은 돌보심과 이 분명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며 불평하고 원망을 했는지, 특별히 부모 세대들이 어디서 실패를 했는지에 대한 그런 사건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모세가 그 세대를 향하여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그의 고별 설교에서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사건과 또 부모 세대들의 실패했던 사건들을 둘 다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언급하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절대로 잊지 말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모 세대의 실패를 절대로 답습하지 않을 것을 당부하고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코로나의 아주 혹독한 광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광야를 지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러 가지 수많은 어려움을 느꼈지요. 그리고 그러한 생존에 대한 큰 위협을 우리가 받아야 했습니다. 운영했던 가게를 접거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상황도 우리에게 있었고, 또 코로나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내는 그러한 슬픔을 당했던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장례식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장례식장에 우리가 같이 함께 슬퍼해 주러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졌던 그런 안타까운 경험들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주변에 코로나 때문에 몸이 아픈 가운데에 또한 이 코로나 때문에 찾아오는 우울증,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그런 우울증 때문에 힘든 상황들을 겪고요. 또 심지어는 코로나를 겪고 회복은 했지만은 코로나 후유증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뒤에 계속해서 이 코로나로부터 오는 그 몸의 어려운 부분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요, 이 힘겨운 광야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 우리가 앞서서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그 사실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40년의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고요. 또한 하나님을 향한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기간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한 훈련이자 또한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의 기간을 우리가 이제는 겪고 어느 정도 지금은 일상이 회복이 됐는데요. 그 기간을 겪으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매우 가난해졌습니다. 그러시지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가난하고 가난해졌었고요. 또 교회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기 어려웠던 그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밑바닥을 보이기도 했고요. 내 신앙이 이 정도였나 라고 우리가 절망을 느끼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에 리더십이 교체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교인들이 이로 인해서 서로 상처받고 갈라지게 되는 그러한 아픔도 우리가 겪었죠. 여러분, 하지만은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은혜로 견디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그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겪고 딛고 일어나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아시고 우리의 감사를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요,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그를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고 교회가 회복되어져 간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제가 이렇게 몇몇 분들을 통해서 들었을 때에 제 마음 가운데 정말로 끝없는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십니까? 아멘. 이 감사의 고백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어렵지요. 힘든 것도 많고요, 버거운 것도 많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의 위협과 혹은 전염병의 위협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나라도 남과 북의 위협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또 세계 곳곳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의 상황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의 상황들, 비이상적인 기후의 문제들, 그리고 재난의 피해 등 정말로 쉽지 않은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 이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왔던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에 그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마음들, 지나온 날들 속에서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은혜, 그 광야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을 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지금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의 신명기 8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인데요, 여차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교회 한 권사님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 권사님은 신방했는데요, 이 권사님이 남편이신 장로님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그리고 혼자 생활을 하시면서 이 나이가 굉장히 연로하시고 교회에 나오기가 이제는 걸음걸이가 불편하셔서 교회에 나오기조차도 굉장히 어려우신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방문해서 이 권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 그 권사님께서 저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와주셔서 감사해요.
예배 함께 드려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예배가 마치고 나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권사님의 이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나왔던 이 모든 시간 내가 비록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이렇게 지금은 혼자서 집에서 이렇게 힘든 와중을 보내고 있지만은 이 지나온 날들 하나님께서 성산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고 또한 지금도 내가 몸은 힘들고 비록 허리는 아프고 목은 기침은 나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해요.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한 제가 이야기를 나눌 때에 권사님 우리 하늘 소망 있잖아요. 이 하늘 소망 이제는 바라보고 우리가 전날을 꿈꾸면서 살아가야지요 했을 때 우리 권사님이 또한 저 하늘의 소망 저도 끝까지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갈 거예요.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그 말씀을 나눠주시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도 이렇게 뭉클해지는 겁니다. 제 마음 가운데 우리 권사님의 그 감사의 고백이 너무나도 저한테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이 연로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과 그 하늘의 소망을 잊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그에 대한 오히려 감사한 마음을 굳건하게 품고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이 권사님의 모습을 보니까 저도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사의 고백 매일의 삶 속에서 단순하게 지나온 날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현재 지구의 인구가 한 78억 정도 된다라고 해요. 이 78억 명을 한 100명으로 우리가 환산해서 그냥 이렇게 나눠서 곳곳이 보면은요. 현재 우리가 20명은 영양실조로 이제 걸려 있고요. 그리고 한 명은 아사 직전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걸 100명 기준으로 제가 계속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서 43명은 위생시설이 없는 전혀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요. 18명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조차 마실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18명은요. 1,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가고 있고요. 20명은 날마다 전쟁과 납치와 강간의 두려움 속에서 떨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또한 53명은 2,000원 돈의 이하의 돈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자가용을 소유한 사람이 100명 중에 7명에만 해당해요. 그리고 이거 100명 중에 1명만이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100명 중에요. 중등교육 이상을 받은 사람은 불과 7명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1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14명은요. 문맹인입니다. 제가 이건 100명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를 78억 명의 인구 중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 냉장고가 있고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고요. 옷장에 옷들이 걸려 있고 또 침대가 있고 눈비가 올 때 그것을 막아줄 지붕이 있는 집에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들은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렇지 못한 전 세계의 75%의 사람들과는 달리 아주 특별한 사람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보다 잘나고 잘 살고 또한 형편이 좋은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불평이 끝없이 늘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낳아준 부모가 원망스럽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나보다 건강이 안 좋고 경제적으로 더 어렵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감사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출애굽 1세대들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요. 출애굽 1세대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그렇게 죽었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들 그들의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리더십에 끊임없이 불평했고요. 모세의 그 결정에 대해서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그들이 원망을 했냐면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었던 그러한 상황이 우리는 더 좋았습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까지 불평하고 원망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광야에 40년의 시간을 보낸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를 제외한 모두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로만 구성이 됐습니다. 출애굽 2세대입니다. 이 출애굽 2세대들이요, 이 수가 약 200만 명이에요. 지금 200만 명. 1세대들이 그렇게 다 죽고 없어졌는데 2세대들이 그렇게 부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광야에서 이들의 의복이 결코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실족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지금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 건강함에 감사하고, 지금 먹을 것이 있음에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건강함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지금 먹을 것이 있음에, 살아갈 집이 있음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감사의 고백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감사할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감사할 것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그 자녀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 중에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봉사하며 이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처럼 매일같이 우리에게 주변을 돌아보면요, 감사할 것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습관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매우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자녀들이 본받게 될 것입니다. 만일 가정에서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한다라고 하면은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무엇을 떠올리겠습니까? 우리 집은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우리 부모님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 정도의 생각밖에 그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은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면은요, 그러한 모습을 자녀들이 함께 바라보면서 자녀들도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부모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부모를 통하여서 이러한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고백을 나누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서 나에게 주어진 삶에 항상 감사함으로, 매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앞날에 대해서 기대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찾으셨으면 앞에 또 화면도 보시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는 모세의 이 설교 안에서 모세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루어 주실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가 들어가게 될 이 가나안 땅은 척박한 광야와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물도 넉넉하고요, 그 땅도 비옥하고요, 철 따라 온갖 과실과 풍성한 곡식을 내는 곳입니다. 그리고요, 동과 철을 이렇게 캘 수 있는 땅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스라엘은 모압 평지에 있지만은요, 이제 이들이 곧 이렇게 풍성함이 가득한 이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불편하고 곧 들어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는 있지만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에 우리에게 그 땅을 약속해 주시고, 여러분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에 거기서 이루어 주실, 성취하여 주실 그 약속, 그리고 누리게 될 그 축복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감사를 드릴 때에 우리의 이 감사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현재에 대한 감사하는 내용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여기서 더 한 발짝 나아가야 되는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앞으로 실현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이 우리 앞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 축복이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부어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축복이 우리 안에 채워주실 것에 대한 그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며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앞날에 대한 걱정과 염려에 매우 익숙합니다. 다들 그러시죠? 뒤만 돌아보면은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우리가 계획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이 삶에 대한 고민들도 있고요. 뭐 중요한 시험을 앞둔 우리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수능 끝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이 자녀들을 고민하면서 생각할 때 앞으로 내 자녀가, 사랑하는 자녀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잘 돼야 될 텐데, 좀 이 자녀가 뭐 예수님 믿고 또 복도 받고 잘 돼야 될 텐데 안 그러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앞서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걱정하고 한숨 짓고 불안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입으로 이야기할 때도 많죠.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이라든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대화가 맞나요? 아니면 불평하는 대화가 맞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나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의 입술 속에 감사의 대화가 많습니까? 아니면 불평하는 대화가 많습니까? 예.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어질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미리 감사하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마치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토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함으로 가득 찼었던 그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의 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의 땅을 살아갈 때의 광야에서 그 모든 시험과 시련의 순간들을 겪었을 때에 오히려 그 순간, 지금 모세의 설교를 통하여서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 감사하는 순간이었군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었군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현재도 지금 이 순간을 누릴 수 있게 되면서 감사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이들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이루어 주실 저 가나안 땅을 주시리라는 그러한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들이 고백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 감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더욱더 풍성하게 주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믿음이란 현재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져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 불평, 절망,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굳이 훈련을 하지 않아도요, 저절로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기 마련이에요. 하지만은요,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한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저절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항상 기억하고, 항상 우리가 입으로 읊조리고,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쫓아서 감사하는 습관과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실 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면서도 지금 이 시간까지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셨군요, 감사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까지도,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포하고 우리가 그 말을 하는 그런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그 감사의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감사의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감사할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살아가는 삶에 지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렸거나 감사의 고백이 멈춰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회복이 돼야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회복이 돼야지 내 영혼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가정을 지켜주심에 우리 자녀들이 별탈 없이 건강하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음에 그리고 직장에 다닐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여기 살아 숨 쉬는 것으로 인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요 우리가 광야에 있지만 저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앞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 또 감사, 그리고 감사,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라는 찬양인데요.